오늘 제목이 주께서 기이 쓰시는 사람,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지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음, 색깔이 원래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 맞는가요? 저래 되면 안 되는데. 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잖아요. 음, 색깔이 보통 실제로 파란색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 무슨 물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파랗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에 분포하는 물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해수, 그 다음 하나는 뭘까요? 예. 지하수라고 하신 분들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통틀어가지고 담수라 그러더라고요. 담수. 저도 뭐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 중에 바닷물, 즉 해수는 우리가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해수가 전체 물의, 지구의 물의 97.5%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담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약 3% 가까이 되는데 이 담수 중에는 뭐가 있냐니까 호수, 하천, 빙하,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이 정도가 있다 그래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담수의 대부분이 뭘까요? 민물이 담수잖아요.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네 가지 중에 뭐랬습니까? 호수, 하천, 지하수,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빙하. 빙하가 그래야 많답니다. 빙하가. 빙하가 이제 먹을 수 있나 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수도꼭지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예, 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꼬맹이 때 1972년 1월 1일 부산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우리 어릴 때는 뭐랬냐면 버럭고 공장이라 했습니다. 버럭고 공장. 예, 그때는 동네마다 버럭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벽돌 공장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황해도 출신입니다. 고향이 황해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옆 동네에서 처녀총각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어디로 왔냐? 충남 서산으로 오셨습니다. 바다까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더라고요. 충남 서산에 오셔가지고 우리 큰형님 1965년생인가? 큰형님을 놓고 부산으로 바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가지고 부산 저기 장릉삼동이죠.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제법 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렇게 몇 분 이 어른들하고 벽돌 공장 노동자로 이제 수십 년을 이제 일을 하신 거죠. 다음에 또 2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을 했는지. 올라가셔가지고 부산에 오셨는데, 제가 태어났던 그 장전 삼동에 우리 집 그 옆에 뭐가 있었냐니까 사진 한번 보실랍니까? 저거 기억납니까? 정한 선생님 저거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해보신 적 있다 그죠?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어릴 때 해보니까 뭐냐니까 여러분 고무 바킹 있죠? 이거 하면 저 기둥이 이렇게 쭉 쇠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이 바킹이 이 압력하고 같이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바킹이 만약에 헐거워진다든지 이러면은 물을 아무리 넣어도 물이 다 새나가니까 압력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저기 가면은 항상 옆에다가 뭐를 하나 떠놓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물에 압력이 생기도록 붓는 물 한 바가지가 있다. 그걸 뭐랍니까, 여러분들? 예, 마족물이라 그러죠. 저도 20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족물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마족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물을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 물이 뭐 하러 가는 거죠? 예, 마중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예, 마족물이다 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은 마중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 함께 읽었던 뭐하고 똑같냐면요. 하늘의 미라라고 맞물립니다. 매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지금? 예, 재직 헌신이죠. 재직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말이고, 예배는 예, 바짝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 뭐 이런 전부 다 한자 뜻 아닙니까? 이게 통틀어서 보면은 예, 마중물하고 똑같은 의미고 하늘의 미래라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선 이 시간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원이나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재직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를 뭐라 그럴까요? 그죠? 항전직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직을 받으면 이거는 죽어도 그죠? 이 소천하신 분도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아, 그 직분을 부르죠. 그때 직분이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뭡니까? 계속 그 직분을 예,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 재직 중에는 여러분 목사도 있죠. 전도사 이들을 뭐라 그럴까요? 교역자라 그럽니다. 교역자.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뭐라 할까요? 이들을 재직이라 그래요. 두 그룹 나누면은 이거를 재직을 성경으로 이제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래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재직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겠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게 이심이니. 아멘.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느끼십니까? 저는 못 느낍니다.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내게 뭘 맡기셨다고요? 네, 이게 이제 재직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 직분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누구냐? 재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가만히 마음이 이제 감정적으로 기분도 울퉁불퉁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진짜 나 같은 존재를 주님 구원해 주신 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감사 위에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선교 중앙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직분까지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게 될 텐데 부흥의 중심에서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직은 어찌 보면은 마중물과 같다, 하늘의 미래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중물의 몇 가지 이 특징을 살펴보면서 재직으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더 이 재정립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중물의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하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펌프 밑에 있는 거죠. 저 밑에. 근데 우리가 이 마중물의 특징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얘는 모래가 들어가면 됩니까? 기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이 들어가서 물을 마중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간을 위하여 누굴 주신 겁니까? 인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유신. 이때 성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할 성이 아니고 육체를 이룬다라고, 이룰 성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우리를 누군가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오신 것처럼 마중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물을, 숨겨져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나갑니까? 기름도 아니요, 자갈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예, 물이 반드시 마중을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을 붓는데 제가 우리 옆집에 가가지고 그 창환이 형, 윤환이 형, 저 옥순이 또 옆에 뭐 친구들하고 막 한창 놀다가 이 또랑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장전동이고 부산대 지하철이겠죠. 저쪽 편으로는 부곡동이라 그러고 이쪽 편으로는 장전동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장전동 그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70년대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부곡동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막 싸웁니다. 이름 말로 하면 이제 동네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로 패싸움을 하냐니까 야구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다음에 이 그때 우리 어릴 때는 뭐냐 시멘트로 이렇게 단단하게 동그란 걸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누가 강하냐 막 이런 장난을 했거든요.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시멘트가 얼마나 독한지를 모르고 우리 어릴 때는 시멘트 그 독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놀이가 없고 여학생들은 고무줄이 뭐라죠? 고무줄 놀이하고 우리는 그 이거 유리 구슬 그죠? 다마라 그죠? 다마로 이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동네 지나가는 그 사진 찍어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구루마에다가 뒤에 배경에 사진을 찍어주는 이 그 뭐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구루마에다가 뭘 실었냐니까 이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 같은 거 실어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놀이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놀이를 하면서 부곡동에 있는 형님들, 친구들, 동생들하고 막 이제 놀기도 합니다. 놀이가 끝났죠. 그럼 어디로 오냐니까 이 우물이 아니고 그 옵니다.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바가지를 하나 떠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마시든지 발 씻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 물이 조금 남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 조금 남으면은 왜 안 되죠? 이걸 펌프에다 넣죠. 펌프에다 넣는 물들은 넣을 때 요만큼 넣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엄청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걸 지각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물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펌프 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그 찰만큼 찰랑찰랑하게 들어가야 이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푹 눌리면 밑에 있는 압력에 의하여 숨겨져 있는 지하수가 싹 올라오게 되는데 조금만 보니까 이게 압력이 안 받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특징이 물을 넣는데 첫 번째가 물을 넣는 거잖아요. 기름도 아니고 물을 넣는데 얼만큼 넣는다고요? 한 바가지를 아낌없이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아낌없이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전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이유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7번, 8번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쭉쭉 이렇게 섬겨보니까 교회가 항상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교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힘들 때 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 힘든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분위기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막 변화되는 누구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무소처럼 자기 맡은 일을 묵묵하게 갑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이 묵묵한 무소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막 교회는 울퉁불퉁하고 막 흔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딱 기준을 잡더라고요. 기준을 잡고 자기 일들 혹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옆에 보니까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런 분들의 일까지도 소리 없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저 교육자가 부목이 그걸 이렇게 쭉 지켜봅니다. 그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쭉 지켜보니 가만히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탁 떠오를 때마다 뭉클한 거 있죠. 그분의 형편과 가정 사정을 내가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묵묵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빵꾸가 빵빵 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매김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 한 사람,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그 집사님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섬김에 대한 열매들을 지나고 난 뒤에 바라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그럴 때도 중요한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까 함께 찬양드린 진짜 헌신하는 충성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에게 자기를 묵묵히 할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확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듬뿍 주시는 거예요. 듬뿍. 다른 일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그런 예배자,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중물 특징이 뭐냐니까 마중물 자신이 마중물이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수가 지금 펌프를 보니까 보이지 않죠? 왜? 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지하수는 스스로 펌프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참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지하수 자기가 저 밑에서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 믿다가 잠자고 있는 자녀들, 우리 친인척들. 근데 금방 마중물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핵심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 마중물이 들어가서 펌프를 채워서 압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지하수라도 지하수 자기들이 먼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도록 만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물로 들어가고 한 바가지가 들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직 구원은 누굽니까? 진짜 마중물 대신 예수물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를? 아니, 여러분들, 제가 쭉 설교를 이렇게 쭉 연결해 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먼저 오라 했죠.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십니까? 먼저 사랑하신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있는 창조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지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밥 사주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론은 알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김현진 여사를 사모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이 감정의 동물이 되어가지고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온도계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아, 성령님, 이 마음의 갈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니를 잘 봐라. 너 자신을 잘 보라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미 죽어도 100번 죽어도 100만 번 죽어도 지옥불인데 그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아까 특송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는 죽었다 이거죠. 그죠?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는데 아직도 가만히 생각하면 빳빳하게 살아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 부활하면 안 되는데 내 감정적으로 부활하고 내 소견이 부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됨에도 알면서도 이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 교회생활, 실제 사회생활, 실제 관계성 속에서의 생활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 이게 심령이 탁하고 가난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뭐 하게 되겠습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애통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부터의 위로가 진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오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질 부리고 내보다도 당신이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힘, 성령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온유함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선교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마중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와 이렇게 성향적으로 MBTI나 이런 게 맞는 끼리끼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끼리끼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제가 임상 실험을 이미 끝났습니다. 끼리끼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 주님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서신서에 뭐라고 했냐면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까다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거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기보다 또 빙 둘러가죠. 왜? 이 사람이 까다로우니까. 그러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재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 까다로운 사람 곁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재직이요. 재직. 이거 하라고 재직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그렇게 감당하는 재직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각도로 보시느냐? 내가 그때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옆에 붙였던 그 까다로운 그 영혼을 네가 먼저 다가가서 그 곁에 같이 머물러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봤다 이래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어느 성도나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우리 며느리나 우리 사위라도 감동이 되어 보십시오. 감동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감동이 있을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있죠. 있는데 지갑이 열리든지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 안에 프레임으로 팍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자꾸 망가게 되니까 받은 사랑이 얼만데 이걸 망가가니까 어째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노? 까다로운데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실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중물의 특징은 우리 종종 들었습니다. 사라질 것을 준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중물이 들어갔어요. 펌프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마중물이. 난 못 내려간다 절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지하수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갔다 이 말은 무엇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하늘의 미랄로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라질 것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뭐 합니까? 외치는 자의 그다음 뭘 했습니까? 소리인데 전쌤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과거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선의 시간
오전 말씀과 연결시키면 역사적인 시간, 이 시간은 항상 사라집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를 가지고, 그죠? 현재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심었죠? 심었죠? 그럼 이 심겨진 이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앞으로 농부가 뭘 바라보고 심는 겁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심었어요. 심은 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과거가 되고, 그죠? 이 과거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현재적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이 열매가 우리 현재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은 반드시 들어가면서 내가 죽으리라. 네. 교회 올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봐라. 내 아니면 되는가?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청년이 이제 1청년, 2청년이 있는데 1청년은 그러니까 27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청년은 28살부터 결혼 전까지가 2청년이거든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1청년 회장인데 늦게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휴가를 왔는데 첫 휴가를 왔어요. 오니까 청년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섭섭합니다. 왜? 이랬더니 아니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이 청년부가 망가져야 되는데 자기 있을 때는 잘했는데 자기가 없어지고 나면 이게 좀 망가져야 되는데 좀 흔들려야 되는데 더 이렇게 공고하게 서 있으니까 자기가 섭섭하다 이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치를, 나의 역량을, 내가 뭘 섬겼다, 내가 강대상을 섬겼다, 마이크를 샀다, 교회 안에 뭘 이렇게 했다, 내가 뭐 했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고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재직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피아노를 남긴다, 뭘 남겨봐야 우리 걸로 남긴 겁니까? 우리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극한에 가면은 눈 뜨고 감는 이 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눈을 깜빡거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젊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보고 듣고 막 깜빡깜빡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 내가 했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혹시나 많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뭘 받거나 뭘 가지게 됐을 때 이 가지를 사심 없이 다 내어놓고 그죠? 사라질 것을 항상 준비하고 아니요 주님 제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받은 걸 가감없이 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는 겁니까? 예, 주님의 영광이 교회의 이름이 그죠? 그 교회 그 성도들 다르던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진짜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그죠? 효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저직과 청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이 있으면 뭐도 이미 만드신 겁니까? 시작이 있으면 바로 끝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을 단어를 바꿔볼까요? 만남이 있으면 뭐도 있는 겁니까? 이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삶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연금도 중요하고 황금도 중요하고 순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함께 곁에 있는 성도, 함께 곁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곁에 있는 이분이 귀하다 이거죠. 같이 섬길 수 있는 이때가 귀하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놔야 상담을 해놔야 이게 뭐가 쑥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페트로트 미사일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친히 증거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의 공통점이 뭐냐? 그건 바로 사라지는 게 어색한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유라는 뜻이 프라우스라고 그랬죠. 프라우스의 뜻은 야생마가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조련이 되죠. 그럼 조련사가 워워워워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달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련된 존재로서 그죠? 당기시는 대로 왼쪽으로 당기면 당기는 대로 야생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힘, 조련사의 힘, 우리로 따지면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 온유라고 하죠. 이 온유한 사람이 내가 있습니까? 물론 힘은 있어요. 야생마니까. 기질도 있고 성질도 있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라지도록 계속 그걸 점검해 간다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뭘 하셨어요? 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런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보다도 난 나밖에 모르는데 본능 자체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내 안에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로 다시금 이제 상고하면 내 안에 내가 없다. 이 말을 이퀄 하면요.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은 바로 뭐냐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절대 가난이잖아요. 그러니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남이 무엇을 주든지 남이 전부 다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겸손이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헌신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어떤 분이 이래 말합니다. 아, 그분은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분은 돈이 많아 그렇다고. 아니요. 헌신하는 이유는 더 헌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직분을 하나 맡았지만 하나 더 맡고 더 맡고 주님 더 달라고. 왜?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최종적 목적이 뭐냐? 내가 받은 예수님의 헌신. 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헌신이죠. 몸을 바쳤죠.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거, 그 다음에 그 헌신의 표현으로 나를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 이게 이 안에 늘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무슨 기질, 성질, 뭐가 나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성령의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진흙탕인데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태환아, 얘가 지금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거, 몸을 바치신 거, 그 다음에 사랑을 확정하신 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착 쟁여들면서 그러면서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로 갚습니까? 돈으로 갚습니까? 뭐로 갚단 말입니까?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들으려고 하고, 물질을 들으려고 하고, 내 몸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에, 두 개에, 세 개, 이런 일을 맡아가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재직으로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 마중물은 사라질 것을 준비하고 펌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과 오늘 재직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여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펌프로 들어가는 거. 이왕 믿음 생활 하기로 한 거. 어떻게 해요? 진짜 헌신을 다하여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은 나는 사라지고, 예, 새로운 물고가 올라오도록. 그래서 교회가 쇄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뭡니까? 사라져야 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까 특성하셨잖아요. 똑같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 씨앗의 형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재직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구의 사진을 보면서 해수와 담수를 생각했어요. 담수 중에는 지하수도 있는데 수많은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누구하고 딱 연결되는 겁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중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또 다른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마중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물이 펌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넣는데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한 바가지 전체를 다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먼저 예, 물이 들어가야 된다. 왜? 지하수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밥 사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손 내밀고, 예, 먼저 어렵지만 말 걸어주고, 먼저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그 까다로움 속에 예, 항상 인간은 빈틈이 있거든요. 다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 그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까다로울수록 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까다로운 심령을 보냅니다. 희한하죠? 저도 교회를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독특한 사람들을 교회를 보냅니다. 그걸 교회에서 받아내는지 못 받아내는지를 하나님이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을 받아내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까다로운 사람을 받아내는데 그 어떤 사람은 못 받아낸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마중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 항상 마중물은 뭐 한다고요? 사라질 것을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다가 우리 청년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잘 섬기고, 그 청년, 참 그때 같이 있을 때 참 너무 좋은 마중물이었다고. 청년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현재가 있었는데 이 현재가 과거로 돌아가고, 그것을 현재에서 그때의 과거를 다시 도돌이해서 추억을 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참 좋은 권사님이었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 사라질 것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중물이 됐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막 부엌동 형님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다가 야구하고 오다가 막 이거 시멘트 싸움하고 오다가 말이죠.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바가지 한 바가지를 여기 펌프 옆에 다 놔둬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다음 사람이 편안하게 쓰라고. 우리가 스쳐가죠. 우리가 어느 재직도 있고 뭡니까? 경조부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사부사하게 이렇게 일들이. 근데 내가 스쳐간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참 잘 해놨구나. 참 잘 해놨구나. 딴 사람이 왔을 때 쉽게 이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재직의 역할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청년 회장을 하다가
이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뭘 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교만. 그죠? 이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를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이 편안하도록, 예, 마중물이 되도록 한 바가지를 털어놓는 거. 이것까지가, 그죠? 우리의 역할이다. 이게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재직이고, 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늘의, 예, 미랄이 되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거를 이제 과거형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마중물로, 재직으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미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